서양에서 한니발과 스키피오라는 이 세기의 두 라이벌이 싸우고 있던 똑같은 시기에 동양에서도 세기의 두 라이벌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유방과 항우가 중국 대륙의 패권을 두고 싸웠던 초안지죠.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진시황의 가혹한 폭정으로 얼마 못 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진나라가 망하자 옛 춘추 전국시대의 제후들과 각 지역 군벌들이 흥기해서 이합 집산을 반복하며 중국 대륙의 패권을 두고 경쟁했는데 그중 가장 세력이 컸던 두 사람이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싸움을 초한지라고 하며 이 두 사람은 역사 속 대표적인 라이벌이 되었죠. 항우와 유방은 서로 완전히 다른 유형의 캐릭터였습니다. 항우는 옛 초나라 최후의 명장이었던 항현의 손자이자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어요. 반면 유방은 아주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도 달랐는데요. 항우는 중국 역사상 최강 무력의 소유자로 힘이 매우 강했으며 그의 괴력은 산을 뽑고 그의 기세는 세상을 덮을 만하다는 역발산 기계세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항우는 성격이 매우 괴팍하고 의심이 많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유방은 성격이 온화하고 친근하여 주변인들이 유방을 따르겠다고 자처했죠. 유방 자체는 능력면에서 항우에게 뒤떨어졌지만 수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유방 밑에 있었습니다. 이번 지도로 보는 전쟁사에서는 항우와 유방의 마지막 전투인 해하 전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하 전투는 기원전 202년에 일어난 항우와 유방의 마지막 싸움이며 한니발과 스키피오가 맞붙었던 드림매치 자마 전투와 같은 연도에 일어난 전투랍니다. 초기에는 유방이 항우에게 한없이 밀렸으나 유방이 한신을 대장군으로 내세우면서 반격에 나섭니다. 항우를 따르던 제후들도 하나둘 무서운 항우에서 벗어나 유방의 신하를 자처하며 항우의 세력은 금세 줄어듭니다. 유방은 직접 항우의 군대와 대치하는 사이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야전대장 번케와 기병대장 관영을 초나라의 수도 팽성으로 보내 팽성을 함락시키도록 했습니다. 이 팽성은 오늘날의 장수성의 쉬적으로 말합니다. 수도를 빼앗겨 돌아갈 곳이 없어진 항우는 이리저리 떠돌기만 했는데요. 이때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은 여러 퇴로를 막으며 오늘날 안호이성 수저우시를 흐르는 해야라는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방의 한나라군은 약 30만 명, 항우의 초나라군은 약 10만 명 정도였죠. 초나라의 수도였던 팽성 인근에서 일부 초나라군이 항우를 구원하러 해야로 향했지만 한신은 팽화를 보내 지원군을 모두 차단시켰습니다.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은 수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절대 항우가 벗어날 수 없는 포위망을 겹겹이 구축합니다. 그런데 항우는 몇 겹의 포위망을 순수 무력만으로 뚫어버립니다. 항우가 포위망을 뚫어버리자 한나라군의 대장군 한신은 밀리는 척하면서 오히려 항우를 다시 포위망 안으로 유인했고 한신이 원했던 곳에 항우가 들어오자 한신은 총 공격을 감행 초나라군 10만 명 중에서 8만 명이 전사하고 2만 명만 겨우 살아서 포위망을 뚫어 도망갑니다. 초나라군 입장에서는 전세를 뒤집을 방법이 없지만 항우는 2만의 군대만으로도 저항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야심한 새벽 한나라 병사들이 초나라 노래를 불렀고 고향의 노래에 전의가 완전히 꺾인 초나라 병사들은 그 새벽 대거 탈영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탈영병이야 잡으면 그만이지만 장수들과 참모진들조차도 탈영병을 잡아야 하는 탈영병이야 잡으면 그만이지만 장수들과 참모진들조차도 이 탈영병을 잡아야 하는 쪽들도 전부 탈영해버렸죠.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사면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에서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한나라는 유방의 책사였던 장자방의 계략이었죠. 당시 항우의 막사에는 항우의 아내 우희도 있었는데요. 이제 모든 희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두 부부가 서로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항우가 우희에게 불러준 노래를 해하가라고 하는데요.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힘은 산을 뽑을만 하고 기백은 온 세상을 덮을만 하다네. 때가 불리하니 오추마마저도 달리지 못한다네. 오추마가 달리지 않으니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우희여 우희여 그대를 어찌하랴. 실제 역사에서는 이 다음의 기록이 없지만 세간에서 내려오는 전설로는 노래를 불러준 뒤 우희는 스스로 짐이 될 수 없다며 항우더러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말을 하고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항우는 사랑하는 아내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패왕 항우가 우희와 이별한 이 순간을 중국 전통곡인 경극으로 극화한 작품이 바로 패왕별희입니다. 다음날 남아있던 초나라의 병사 수는 고작 800명. 항우는 남은 800명이라도 살려보내겠다며 목숨 걸고 한나라군과 싸우며 도망칩니다. 한나라군에서는 기병대를 이끄던 기병대장 관영이 항우를 추격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한나라군 기병대의 추격을 피해 도망가던 항우가 음릉에서 지나가는 노인에게 이 지역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물었는데 항우가 워낙 민심이 안 좋았기에 노인은 거짓말로 늪지대 쪽으로 길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관영의 기병대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늪지대를 통과하고 나니 고작 병사 28명만 남게 됩니다. 유방과 한신은 계속 기병대로 추격군을 보냈고 28명은 계속 싸우며 양쯔강의 지류인 오강까지 도착하는데 성공합니다. 남은 28명들이 한나라의 군의 기병대를 무찌르며 강으로까지 오는 동안 전사자는 딱 2명이었죠. 오강은 구이저우성과 후베이성과 충칭시 일대의 강이랍니다. 이 26명은 항우에게 배를 타고 도망쳐서 후이를 도모하자고 했으나 항우가 거절합니다. 전해지는 전설로는 항우가 본인만 남고 26명의 병사들만 살려서 배를 태워 강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죽기를 각오한 주인을 본 항우의 애마 오추마 또한 강으로 몸을 내던져 익사하고요.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이 26명 항우와 끝까지 싸우다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병사들이 덮쳐도 아무도 항우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혼자서 수백 명을 죽이고 있던 항우는 적장이었던 여마동을 만났는데 이 여마동은 한때 항우의 부하였던 장수였습니다. 항우는 예정을 생각해 여마동에게 공을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홀로 남은 항우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결국 중국 역사상 최강자로 손꼽히는 항우를 1대1로 싸워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항우를 죽인 건 항우 자신이었죠. 당시 항우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이 전투가 초안지 마지막 전투인 기원전 202년의 해하 전투이며 이로써 유방의 한나라가 천하를 재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항우는 죽기 전 난 결코 힘이 없어 패배한 것이 아니다. 단지 하늘이 유방을 택했을 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거죠. 항우는 평생을 자기 잘난 맛에만 살다가 패배했습니다. 유방이 항우보다 압도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괴팍하고 잔인하고 자아도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항우의 행보는 전형적으로 몰락하는 인간형이었을 뿐이죠. 아이러니한 사실은 유방 휘하에서 항우를 죽음까지 몰아넣었던 그 유방의 인재들이 거의 대부분 한때 항우의 부하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초안지의 1등 공신 한신도 마찬가지로 항우의 부하였죠. 한때 여기기는 항우더러 남의 공은 기억하지 않으면서 남의 죄는 까먹지 않고 전투에서 이긴 자에게도 상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유방은 어땠을까요? 중국의 유명한 고전학자 이중택 교수는 유방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유방의 측근들의 출신들을 보면 장량은 귀족이었지만 진평은 가난한 서생이었으며 소하는 아전, 한신은 불황자, 번쾌는 백정, 관영은 포목상, 누경은 수레꾼, 팽월은 강도, 주발은 악사였다. 유방은 이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각자의 재능을 다 발휘하게 했으며 누가 자신을 오합지졸의 우두머리라 불러도 전혀 개의치 않아 했다. 이 최종 승리한 유방은 지금의 시안인 장안의 수도를 정하고 중국의 공식적이고 유일무이한 황제로 등극하며 당당한 한 고조 유방이 됩니다. 중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를 닦았던 한나라는 이렇게 탄생했던 겁니다.